아들 그리스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다섯 번째 설교 강화 말씀, 이제 감난산 강화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들이 대상 그리고 장로들, 이 종교주의 권력자들이 가야바 대사장 관장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올가미를 씌워서. 그러나 그때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이제 목요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다음 기회로 미뤘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이 종교주의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언30,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언30세겔에 이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큰 다락방을 이제 빌려서 거기서 유월절 그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버리고 도망갈 것과 또 특별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 말씀을 하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12제자와 행할 때에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 이제 가룟 유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들이 놀라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인자는 인자의 길로 가지만은 자기 파는 자는 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죠. 성찬식까지 다 그가 행하시면 행하고 그는 그 밤에 예수를 팔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굴 잠을 자죠. 드디어 체포를 당하시고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금과 몽치를 들고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문에는 베드로가 안 나오지만 그 대장 종 말고의 길을 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에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또 베드로마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2번 우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75절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닭 우는 소리. 오늘 그게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인자란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바로 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여기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들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리라. 인자. 또 24절에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리고 45절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젠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 인자가 누굽니까?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대장이 신문을 합니다. 거짓 증언자들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할 때에 63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는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자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6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는 건 뭐예요? 맞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뭐가? 인자가. 따라합시다. 인자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어서 오신 겁니다. 이제 모든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승리한 것을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24장, 25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인 75절까지 이루어진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30절까지 이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과 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혈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혈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혈이라는 건 뭡니까? 피요. 육은 뭡니까? 살이에요. 살과 피를 가져오신 이유는 사람이 살과 피를, 죄인이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죄인을 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살, 죄 없는 피가,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 권력자들은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보면 150만 명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열재앙 끝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문설주를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를 발았을 때에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재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린 양의 살 먹으면서 저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유월절 바로 전날 목요일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기 30절 쪽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26절 이하에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요?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또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주님의 몸, 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 그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신 것은 우리 떡을 떼어두듯이 몸을, 살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붓듯이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깨끗한 피, 보혈의 피, 무음한 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걸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에 있어요. 근데 이 피가 사망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따라합시다. 아들, 예수의 피, 아들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어서 피를 흘리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시. 근데 오히려 주님은 축복하며, 여기 26절에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고 27절에 감사기도 하고 잔을 주신다. 여러분도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감사, 그것이 주님의 성찬이에요.
거룩한 반찬이라는 거예요. 찬이라는 것은 반찬이란 할 때 뜻 아닙니까? 식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어제부터 시작됐지만은 이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 24절 이야기.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야 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뭘 골똘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까지 이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땀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땀과 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죄를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에 계속 기도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때 심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주님의 고민, 주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까짓거 아니에요. 인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을 싫어하고 슬픔을 싫어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이 고민과 슬픔을 돌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고민, 겟세마네 동신 고민을 기억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야 고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씩. 그게 바로 뭐냐? 39절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조금 나아가사,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심각한 고민, 또 아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민 속에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시는데, 살과 피를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더구나 이건 죄값이잖아요. 죄값.
죄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한 몸에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게 쉽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을 좀 기억하는, 좀 그 고민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 있는 저들에게 와서 40절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사순절 동안에 나와 함께 좀 기도할 수가 없느냐 말씀하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게 고민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니까는 저절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피가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땀과 피와 눈물이 다 나온 거예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고귀한 액체가 다 쏟아지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아빠, 아버지 앞에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눈물과 피와 땀방울이 피범벅이 되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여전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우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침과 주먹. 따라합시다. 침, 주먹. 이 실제적이에요. 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멋있게 이거는 너희들 내 몸이다, 내 피다, 뭐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참남하도다, 네가 신성모독을 했구나, 사형이다. 자, 보세요. 65절의 대상이 이제 47절에서 75절까지 내용입니다. 64절 보십시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65절 시작. 이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뭐 등등에 보면 신성모독이죠. 어찌 증인들도 요구하리요.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 어떠하냐? 사형에 해당되니라. 67절 거기다 줄치식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다른 복음서 보면 눈을 딱 가리고 탁 때리고 누가 쳤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침을 뱉었다. 침 뱉었다. 주먹으로 쳤다. 좀 우린 너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깊이 이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게 되기를, 상상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얼마나 이때 모멸당했을까?
멸시, 천대, 조롱, 침을 뱉었어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에다가 침을 뱉었다. 침뱉음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침뱉었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을 택택 얼굴에 받을 때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우리의 수치, 죄의 수치, 모멸, 천대, 이거 다 당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참 울은 적이 있습니다. 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요, 침뱉음 당한 적 없어요. 그런데 힘들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뭐 인격이 어떻게 됐다, 목회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날 때 볼 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하리. 아멘. 제발 교회 안에서 누가 엄한 소리 해도 예수님 침뱉음 당한 것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지 않았잖아요. 그런 인격 무슨 훼손당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 예수님의 침뱉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는 그와 같은 인격 모욕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더욱 아픈 것은 뭐냐? 보세요. 침뱉은 것보다 더 아픈 건 뭐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12제자를 길렀는데, 성찬식을 함께 했는데, 가룟 유다는 15절에 은 30배 팔아버렸어요. 은 30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황소가 노예를 죽였을 때, 다른 사람의 노예를 죽였을 때 배상 금액이 은 30입니다. 그밖에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배반하죠. 56절에 제자들은 도망가죠. 69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이게 아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팠을 거예요. 3년 공생의 끝자락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이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따지고 보면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판다고 말했던 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 베드로 보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한 거, 이건 뭐예요? 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 2번이 웁니다. 여기 운다는 것은 베드로도 통곡했다는 건데, 닭이 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포네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포네오랍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닭이 운다는 말이 포네오인데 왜 닭을 울게 하느냐? 외치는 겁니다. 닭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며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외치시되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닭 울음소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베드로야 들으라.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포네오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두 번째 포네오가 울려집니다. 닭이 두 번 울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포네오 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죽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포네오에 깨어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 이 마태복음 26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마리아입니다. 3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머리에 쏟아보면서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비난했지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전 마리아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 처음은 마리아로 시작하고 끝은 베드로로 끝나는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닭 우는 소리에 포네오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피와 땀의 그 기도, 주님이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주먹질 당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300데나리온 향유를 붓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손을 들고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